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 말씀부터 6절의 말씀까지만 교독하시고 우리 찬양대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다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메라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알빌레의 분봉왕으로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약속하신 그 세주 오셨다네. 영원한 사랑이라네. 베들레헴 구준하셨네. 걱정 물러가고 평화 넘치네. 치유와 회복 이 땅에 넘친다네. 평화의 왕 오셨네. 베들레헴 탄생했네. 이 땅 위에 구세주로 오셨다네. 아멘.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한 우리 모든 찬양대에게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대림절 네 번째 주일날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되고 귀중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마음을 열고 용의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묶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의 잘못된 생각으로 유태인들을 600만 명이나 살해했던 그런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수용소에 몰아넣고 그 수용소 안에서 하루하루 사람들을 끌어다가 가스실에서 집어넣고 질식해서 죽이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하는 실험용으로 사람들을 사용했습니다. 그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낙심됐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동료들이 나치들이 끌고 가면 살아남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하루하루 아침에 일어나면 옆에 있는 사람 끌려가서 죽고 또 하루아침 지나면 또 끌려가서 죽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언제 그 차례가 될까? 그 공포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낙심했겠죠.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동료들처럼 끌려가서 죽을 것이다. 그래서 모두가 낙심천만해서 수용소의 생활에서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중에 어떤 한 청년은 어디에서 얻었는지 유리 조각 하나를 가지고 아침마다 거울 앞에 서서 모든 사람들이 낙심하고 포기한 그런 상황 가운데 혼자 거울을 쳐다보고 면도를 하는 겁니다. 깨끗하게 면도를 하면서 나는 이 수용소에서 죽지 않고 반드시 살아나갈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꼭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매일 아침 그냥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 면도날 잘 안 되는 것으로 면도하는 것도 힘든데 그 유리 조각으로 면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오랜 시간을 거울을 보면서 깨끗하게 자기 얼굴을 면도했습니다. 그리고 늘 마음속에 나는 살아서 나가리라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 나치에 끌려갔는데 이 사람은 끌려간 날짜가 지났습니다. 독일이 드디어 전쟁에 패망하고 항복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수용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다짐대로 죽지 않고 이제 살아서 나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유명한 이 정신과 의사였던 빅토리 프링크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살아남고 나서 책을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도움이 늦지 않으신다. 도움이 결코 늦지 않으신다. 다만 우리가 너무 성급해서 하나님이 도우실 때까지 참지 못할 뿐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조급하고 우리가 성급하고 우리가 인내가 없어서 그냥 안달복걸하다가 그냥 포기해 버리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용소 안에서 죽어가는 걸 보면서 나도 당연히 죽을 것이지. 오늘은 저 사람, 내일은 저 사람, 다음엔 내 차례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절망하고 살았지만 이 프링클린은 나는 절대로 죽지 않으리라고 하는 그러한 그 믿음과 또 기다림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 그 수용소에 있는 사람을 끌고 가서 죽이려고 끌고 가려고 왔던 나치들이 이 청년의 얼굴을 볼 때마다 깨끗하고 눈빛이 초롱초롱한 모습을 보고 도저히 끌고 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저렇게 살려고 하는 의지와 준비된 사람을 어떻게 끌고 가서 죽일 수 있겠냐. 그래서 안 끌고 갔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참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고통이 올 때 그것을 참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일은 쉽게 말해줄 수 있지만 내게 그 고통이 올 때 그것을 참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모든 일에 준비하고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것이고 복을 받는 것이죠. 현재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2년 이상의 긴 시간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미래를 바라보면서 참고 견디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꿈을 꾸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좋은 날이 오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너무너무 기다렸습니다. 자기 민족을 해방시켜 줄 메시아가 올 것이다. 다윗과 같은 왕이 올 것이다.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유대인의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러던 그 사상 하나 가지고 그 모든 어려움을 계속 참고 인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1절의 말씀에 보면 그 시대적인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1절에 보면 디베로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 우리가 잘 아는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헤롯, 갈릴리의 분봉왕, 또 안나스라고 하는 가야바 대제사장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여러 로마의 황제, 분봉왕, 또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 빌라도, 당시의 대제사장들의 이름, 이런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유명한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었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유대인들을 지도했는가 하면 아주 심한 핍박과 억압으로 인해서 그들을 힘들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도자 밑에 있는 백성들이 빨리 저들을 물리치고 저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왕이 나타나서 우리를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자유롭게, 좀 더 좋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메시아를 더욱 기다리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메시아가 처녀의 몸에서 온다고 해서 많은 처녀들이 전국 각지에서 메시아를 잉태하고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처녀들이 시집도 안 가고, 처녀는 시집 안 가는 사람이죠,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낳겠다 그러면서 기다렸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도 안나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결혼 안 하고 기다리다가 80세가 넘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메시아가 왔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했는데 그 사실을 유대인들이 알지 못하고 또 받아들이지 못하고, 선지서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메시아가 왔는데 그를 배척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 결과로 유대인들은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도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리는 대림절 4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였습니다. 지난주에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날을 기다리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날은 분명히 있는데 그날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거룩과 이제 경건함으로 기다리는 교회가 또 우리 모두가 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빈들 광야에서 살아가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안나스가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6개월 먼저 오셔서 예수님 오시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지를 알려준 마지막 시대의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세례 요한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어떻게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람이 됐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아닌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3절에 세례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아멘.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지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주는데 세례 받기 전에 회개하라고 외치는 겁니다.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세례는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세례를 받았지만 세례 받는 이유는 그전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는 이제 세례 받는 동시에 옛날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라고 하는 그 예식, 선포하는 예식이 세례식이잖아요. 그런 세례를 받으려면 전제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기 전에 몰려온 유대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회개해야 온전한 세례를 받을 수 있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의 구주로 온전히 영접한 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한 것을 후회하고 눈물 흘리고 애통하고 원통해하고 발부둥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다시 반복해서 그 일을 하면 그거는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완전히 잘못된 길을 가다가 회개했으면 다시 그 길을 가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내가 불신앙, 믿음 없이 살다가 회개한 사람은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믿음이 없어서 왔다 갔다 했지만 이제는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회개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전에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략하고 중상하고 이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사랑하고 긍휼의 삶을 살고 모든 사람을 품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회개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동안은 가난하고 나태하게 그냥 쾌락을 위해서 세상 좋은 것 따라 살았다고 하면 이제는 회개한 자의 삶은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회개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늘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이런 삶을 살았다고 하면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처럼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회개한 자의 삶인 것이죠.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부부간에 내가 당신보다 더 낫다 우울감을 가지고 상대방을 멸시하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고 하면 진정으로 예수님 만나고 회개한 자는 상대방을, 아내를, 남편으로 더 귀하게 여기고 인정해주고 높여주면서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진정으로 회개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의 것만 위해서 살았다면 회개한 자의 삶은 이 땅의 것도 소중하지만 하늘의 것을 향해서 소망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이 진정으로 회개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동안 나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우리 가정을 위해서만 살았다면, 이기적인 삶을 살았다면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진정으로 회개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회개한 사람의 좋은 예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아주 학문이 많은 높은 사람이었잖아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태교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 이거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했습니까?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서대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너무너무 핍박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사울이 떴다 하면 잡혀서 죽든지 핍박을 받으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없어서 사울이 알아보니까 다메섹이라고 하는 동네로 도망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갔다가 한낮에 하늘에서 강한 빛이 사울에게 비칩니다. 그 빛에 못 이겨서 꼬꾸러져서 당신이 누구냐고 소리치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이 말합니다. 언제 내가 예수를 핍박했습니까? 예수님이 교회와 예수 믿는 또 예수님을 전거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곧 나를 핍박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거기에서 예수님 만나고 회개하고 거꾸로져서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말씀을 이제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제 완전히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울이 이제는 이름을 바울로 바꿨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큰 자라는 뜻이잖아요. 바울은 작은 자. 이제 큰 자에서 작은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님을 전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아무리 핍박이 있어도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그가 예수님을 전거하는 삶을 일생 동안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한 자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구약에서 훌륭한 사람, 성군 다윗이라는 사람도 그가 본의 아니게 간음죄를 짓고 또 자기 부하를 죽이는 살인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당신은 살인죄를 지었다, 당신은 사람을 죽였다, 간음을 했다 지적했을 때 그가 그 자기의 죄를 지적한 사람을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지 아니하고 그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통에 잡아가고 회개했습니다. 침상이 젖도록 3일 동안 그가 회개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내 안에서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가 다시 왕의 자리에 앉아서 죽을 때까지 충성스럽게 자기 민족과 백성들을 잘 섬겼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는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냥 자리 떠난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포기하고 이제 다 아무것도 안 한다,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다윗처럼 회개했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거기에 대한 대가로 더 열심히 보라는 듯이 섬기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외쳤던 메시지가 회개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방향을 바꾸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바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성령님 받고 난 다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난 다음 베드로를 비롯해서 나가서 전한 모든 사도들의 메시지가 회개하라, 회개할 때 성령이 너희에게 선물로 임할 것이다, 베드로가 계속 외쳤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고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입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8절의 말씀에 보시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내가 하나님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이면서 살아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나는 교회 오래 다녔고 나는 이렇게 일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 돌들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교회 나오는 것,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가게 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다니는 것,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9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찍혀서 버려서 불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회개의 열매가 없으면 찍혀 불에 던지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한 자의 삶을 사는 것이냐? 그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10절에 보면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서 이제 찍혀 불에 던지울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럴 때 제일 먼저 여기 보시면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요즘은 옷이 흔하지만 여러분, 이 시대는 옷이 정말로 귀했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50년 전에도 우리 옷이 아주 귀했습니다. 이 추운 날 정말로 그냥 달달달달 떨면서 살았는데 요즘은 옷이 얼마나 따뜻하게 나오지만 2000년 전에는 옷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러니까 한 벌도 없어서 추워서 떠는 사람이 있는데 2벌, 3벌, 4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있으면 하나도 없는 사람들 나누어 주면서 사는 것이다. 나누면서 사는 것이 회개한 자의 합당한 삶이다. 먹을 것이 있으면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제대로 회개한 자의 삶이다. 먹는 것과 입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의 모든 것들, 남보다 내게 더 많이 주신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월등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서로 나누면서 사는 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사는 것이죠.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함께 나누어서 더 좋은 삶을 함께 나누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개인들이 정말로 남보다 더 부유한 삶을 살면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또 우리 교회가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가 있으면 함께 나누고, 이 나누며 사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또 세리들도 와서 묻습니다. 12절에 보면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라고 물었을 때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여러분, 세리들이 어떤 사람이죠?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로마의 속국에 이렇게 있어서 로마 사람들이 세금을 받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세무공무원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세무공무원이 돼서 세금을 거두는 데 있어서 로마에서 예를 들어서 100원을 거두라고 했으면 150원을 책정해가지고 자기 동족에게 150원을 거두어서 50원은 자기가 착복하고 100원은 이제 다시 로마 나라에 바치는 그런 세리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리들은요, 허가낸 도둑들이에요. 그들이 달라 하면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주고 나면 정당한 세금만 낸 것이 아니라
자기들 것까지도 다 챙긴 그런 아주 나쁜 세리들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죄인의 대명사 하면 세리와 창녀들이었습니다. 창녀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아니 안 내도 되는 세금을 자기들이 착복하려고 더 내라고 했으니 이게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은 얘기합니다.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세리장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왔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만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내려오라고 하니까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갔잖아요. 예수님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삭개오가 깨달았습니다. 주님, 제가 다른 사람의 것 도둑질한 것 있으면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그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내가 나쁜 짓 한 거, 그래서 착복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남은 절반 가지고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죠. 내 것을 팔아서 잘못된 것도 있으면 다 내가 갚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이 삭개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 군인들도 물어봅니다. 여기 보십시오. 14절에 보시면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며 받을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군인들은 그 당시에 아주 힘있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죠. 옛날에 우리나라도 군사 정권 시대 때 군인들의 최고 힘이 있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대장들은요, 하늘에 나는 새도 멈춘다고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 군인들이 완전히 그냥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그냥 최고의 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한 것이냐? 여기 보면 강탈하지 말며, 힘 있는 것 가지고 힘 약한 사람들 거 뺏지 말라. 강탈하지 말라. 너희들이 높은 지위에 있으면 그 지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데 사용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잘못도 없는데 고발해가지고 죄 뒤집어 씌워서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가짜 뉴스가 일어나서 가짜 뉴스 때문에 명예가 그냥 땅에 떨어지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짓 하지 말고 급료를 주는 것 외에는 더 받지 말고, 이런 얘기를 정직하게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권위, 자기가 가진 권세, 어떤 그런 권력들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잠언 2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할렐루야. 나는 몰랐다, 나는 모르겠다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요즘 뭐 다 무슨 잘못을 지적하면 나는 몰랐습니다 다 그러잖아요. 나는 몰랐습니다. 그때 걸 어떻게 기억합니까? 정말로 20년 전, 30년 전의 일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게 진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신다. 이게 보면 하나님은 마음을 통찰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도 여러분 남김없이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몰랐는데요, 생각이 안 나는데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나지 않는 것까지도,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주님 있으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런 죄를 지을 수도 있었겠죠 하고 용서를 빌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죄를 용서하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품어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품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집 나갔던 둘째 아들, 아버지 재산 다 나가서 탕진하고 허랑방탕하게 쓰고 그냥 죽을 상황이 되어서 아버지 생각하고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뭐라고 합니까? 너 내가 준 돈 다 어떻게 했냐? 어디 갖다 쓰고 지금 거지돼서 돌아왔냐? 그러면서 돌아온 아들을 야단쳤습니까? 한 번도 뭐 물어보지 않고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온 내 아들이다, 잔치를 벌이자, 송아지를 잡아라, 이웃을 초청해라 하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맞아주신 분이 아버지,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엄청난 죄를 짓고 어떤 죄를 짓고 살았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잘못을 다시 한번 회개하면 주님은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지홍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용기 있게 나올 수 있는 그 은혜는 바로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가 불쌍히 여겨 주시리라. 그가 용서해 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너그럽게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너그럽게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오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총을 회개하는 자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면요,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윌리엄 브레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한국의 오순절과 그 이후에 핍박이라고 하는, 박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우리 한국의 오순절, 그 이후에 핍박받는 교회들에 대한 역사를 썼는데, 거기에 보면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난 대부흥운동이 그 책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907년 평양 대영적 부흥운동은 회개운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1903년 원산에서 일어났던 회개운동이 1907년 장대연 교회라고 하는데, 그 교회에서 약 1,500명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열흘 동안 부흥회를 했습니다. 요즘은 뭐 2, 3일 하다 말지만 옛날에는 일주일도 하고 이렇게 열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부흥했던 기간에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열흘 동안 장대연 교회에서 부흥회를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어느 날 저녁에 길선주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뻘떡 일어나가지고 저는 아간과 같은, 성경에 나오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하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 죄가 뭔가 하면, 내 친구가 죽으면서 우리 그 친구의 부인이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의 재산을 내게 다 맡기고 잘 정리해 달라고 맡기고 갔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다 정리해 주고 그 수고비조로 100원을 내가 챙겼습니다. 100원 챙긴 것, 이 죄를 내가 회개합니다 하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장로님이 일어나서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모두가 감동을 받아서 마룻바닥을 치면서 온갖 죄를 다 회개했다는 것이죠. 전쟁통에 어떤 여인은 자기 아이를 업고 가다가 등에 업고 막 도망치다가 나무에
아이의 머리가 걸렸는데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버리고 도망와서 지금 자기만 살았는데 그게 너무너무 잘못한 것이 되어서 생각이 나서 회개한다고 회개를 하고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회개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회개 운동이 암울했던 일제시대를 지나면서 저들이 믿음으로 잘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한국 교회의 부흥을 지켜봤던 해리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그 시대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이 그때부터 글을 배우기 시작했고 술주정꾼, 도박꾼들, 살인자 모두가 새 사람으로 바뀌었다. 학교가 설립되고 문명이 퇴치되는 운동이 일어나고 병원이 설립되고 검주운동, 검론운동이 벌어지기 시작되었고 여성의 지위가 올라가고 무속과 우상숭배에서 해방되고 일제식민지 정책에 대항할 민족의식이 고취되었다. 부흥운동의 결과로 한국의 소돔이라고 불리우던 평양은 불과 15년 만에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변화되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회개운동에서 일어난 결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가 일어날 때 내가 살고, 회개가 일어날 때 우리의 가정이 살고, 회개가 일어날 때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민족이 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쭉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길을 준비하라 말씀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4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준비하라고 했는가?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모든 산은 작아지고 작은 산은 낮아지고 굽은 것은 곧아지고 험한 길은 평탄하여질 것이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잘 오실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 오실 길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준비하는데 골짜기는, 여러분 옛날에 왕이 행차하면 왕이 가는 길을 신하들이 그 전에 몇 주 전에 나가서 다 정리하고 왕이 그냥 쉽게 가마를 타고 말을 타고 갈 수 있도록 길을 다 닦아 놓았어요. 요즘도 아마도 대통령이 행차한다고 하면, 어디 순방한다고 하면 다 거기에 깨끗하게 청소하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 대신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는데 우리가 그냥 있으면 어떻게 주님이 오시겠어요? 회개하고 주님이 오실 길을 평탄하게 만드셔야 합니다. 골짜기는 메워야 됩니다. 골짜기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에 골짜기가 많이 생겼어요. 여러 가지 상처를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깊이 파여가지고 그냥 골짜기가 있어서 이게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메꿔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높은 산이 있습니다. 높은 산 깎아서 우리가 대로를 만들어야 평지가 되죠.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 다 깎아내려서 겸손한 마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여기 또 보면 험한 길, 아주 험해진 그러한 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들이 얼마나 험한지 몰라요.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 어떤 사람은 얼마나 험한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왜 험한 말을 합니까? 마음이 험하니까 험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로 입에 담기가 무서울 정도의 험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마음이 그만큼 험하다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 고쳐야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쉽게 오실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이 오셔 내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골짜기를 메꾸고 또 높은 산을 낮추고 또 험해진 것을 평탄하게 고르고, 그래야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영접함으로 우리가 구원의 주님과 함께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 낮추고 많은 상처로 메워졌던 골짜기 되어진 우리의 마음을 주의 은혜로 채우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오시기에 평탄한 마음으로 준비하셔서 성탄의 기쁨이 우리에게 마음껏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주님 오심을 잘 준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믿음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2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